시편 79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3778페이지 파멸 중에서의 기원시입니다. 파멸 중에서 기원시. 우리가 가로 없는 것은 바로 언약 성취 기원시고요. 저것이 세 번째니까 항상 두 번째는 보고 첫 번째는 뭔가 이것을 항상 바탕 깔고 보셔야 되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언약 자손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대적들은 멸망시켜 주세요. 대적들 멸망시켜서 백성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게 1번, 2번이고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확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시편에서의 기도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가 시편이 뭐냐?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 찬양이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욥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시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왜 신실하신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요 내용에 대한 줄거리를 놓치시면 공부 하나마나 아무 필요가 없어요. 유장병 환자가 밥을 먹으나 마나 도리어 더 유장병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살아있는 나무를 그대로 보고 관찰을 해야지, 그걸 관찰하겠다고 가지를 잘라서 따로 가서 관찰하는 건 그 나무의 생명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 아주 누구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자꾸 지엽적인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답답하죠. 성경 전체를 배경 깔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도 79편은 무슨 얘기냐? 좋아요. 아는 거 좋아요. 그걸 왜 알려고 그러는가? 정말로 79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하는 내용인가? 왜 서원하며 간구하는 내용을 왜 하려고 그러는가? 파멸 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 주시는가? 그 파멸 중에서 기도한다는 걸 무엇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가? 언약 성취를 기원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파멸시키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 말, 간구한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방 열방들은 다 패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우리 패망한 대로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해요? 버린 가운데 그냥 놔둬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기도가 89편까지인데 그 언약대로 90편에서 150편에서는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세팅을 해서 하나의 논리체계로 세팅해서 이해를 해야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마 89편 달달달달 외워야 필요 없어요. 달달. 그러니까 제가 대충이 아니라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줄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대화를 할 때 자기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틀. 그 틀에 의해서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우리 내 구조 속에 사고에 생각하는 틀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내가 욕심부려서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을 해도 필요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언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이제 그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돼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내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말다툼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아침 식사한 것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불신앙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시편 내가 하면서 이거 특별히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써가지고 해놓는 건 이 구조 잡아드리려고 이걸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교재 다 있는데, 교재는 막 드문드문 몇 장 넘겨야 이거 나오고 또 몇 장 넘겨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줄거리를 기록해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편을 이해하는 방법인데, 성경 전체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도. 그래서 하나의 딱 주제 밑에서 전부가 다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만이 그 부분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여기까지 공부했거든요. 78편까지 하고, 오늘은 79편부터 이제 80편 거기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들이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서원하는 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능력을 내가 널리 알려주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언약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속에 그게 있는가 없는가, 그런 내용이 요 79, 80편, 그게 바로 이제 서원과 간구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할 때 79편과 80편은 서원과 간구십니다. 그런가? 그러면 그런가 했으면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정말 그렇네. 그래서 깨달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네. 서원하고 간구하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79편. 파멸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다 파멸시켜버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예언시예요. 장차 되어질 예언시. 그래, 이렇게 파멸 중에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서 건져주시면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이름의 영예로움을 내가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영예를 전파할 겁니다. 이게 서원하는 거. 여기 서원이라고 내가 안 썼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80편 전반부에서는 빛을 비추어서 구원 얻게 해주실 것을. 그러니까 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멸되고 다 회파되고 백성들도 다 사로잡혀 떠나버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언제적이냐면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아리에요. 다윗 시대. 이 다윗 시대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주전 약 한 7년 전.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721년에서 587년. 587년에서 그 이후 한 70년간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약 한 400년 전에, 400여 년 전에 벌써 시편 기자들은 내다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사붓이라고 나오죠. 이 아사붓이. 아삽은 다윗 왕 당시에 찬양을 맡아서 지휘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아삽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를 지금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시죠. 다
다 파멸됩니다. 다 파멸되는데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구원 얻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길러다가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기르신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내가 영예를 전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예를 내가 전할 겁니다. 그래서 서원과 간구시가 서원하면서 간구하죠. 맞죠? 그러니까 79편에서 80편은 서원과 간구시입니다. 아, 정말 그럴까? 그리고 살펴보니까 79편, 80편을 살펴보니까 아, 정말 예루살렘이 다 파멸했는데 그 파멸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놀라운 그 능력의 영광을, 영예로운 이름을 모든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에게 내가 전파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잖아요. 서원시 맞죠? 아, 정말 소원하. 구해 주시면 여호와의 영의 이름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해서 간구해 달라고 영예를 드러낼 거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데려다가 기르신 백성 이대로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언약 따라서 데려다가 길러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맞잖아요. 소원과 간구. 그러니까 맞은가? 아, 이거래? 맞은가? 아, 정말 그렇구나. 맞은가?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73편부터 89편까지는 언약 성취 기원시다. 정말 그런가? 그러면 그 뒤에 살펴봐야잖아요. 큰 제목 버림 중에서도 절대 우리 버리지 말고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파멸 중에서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하네요. 한쪽 가로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마지막에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 빠져 있고 파멸 중에 빠져 있고 버림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말고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언약 하셨으니까 언약대로 구원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니까 우리 구원해주고 열방은 파멸시킨다고 했으니까 언약대로 하셔야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편이 알고 보면 참 쉬운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시편 23편을 뭐 달달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 교회 학교 다닐 때 그거 달달달달달달 외우죠. 그거 외우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짓말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1편과 2편에서 복 있는 언약 자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무성하게 하지만은 열방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버린다. 이제 2편에 나오는 언약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약시에 근거해서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 언약 2번이 바로 언약 자손 구원해달라. 1번은 대적들은 멸망해달라. 그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잖아요. 언약대로 대적은 멸하고 언약대로 내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자, 그러면 조금 아마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보면서 3779페이지에 딱 가보면요. 79편 1절로 13절 거기 파멸 중 예루살렘을 건지시면 영예를 전한다고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 이때 부르는 거지만은 아삽이 이때 찬양한 거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잖아요. 반드시 너희들이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당시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 근거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시켰다가 다시 회복시키면 그래야 여호와의 영예가 드러난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뭔가? 여호와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한 거.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돼야 되는데 이름을 계시하는 방법이 그렇게 솔로몬이 막 엄청나게 황금으로 지어진 성경을 다 헐어버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세워놓게 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정말 겁이 나죠. 어떻게 보면 겁이 나요. 우리 꼬마 아이가 성경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저놈이 좀 강하게 욥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욥의 이야기를 했더니만 무서워가지고 안 해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너무 과격한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 너무 그냥 놔두고 좀 깨닫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놔두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놔두면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산다 그렇게 자긍할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그냥 있는 줄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정없이 헐어버리고 다시 70년 만에 헐었으면 왜 다시 지어요? 이유가 뭐냐? 당신의 이름, 영이에요, 영이에요. 이름 드러내려고.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망해. 어떻게 망해. 나는 이 정도 튼튼하게 해놨으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식.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보세요. 지금 세계 경제가 우지직 하고 무너나면 보세요. 네? 하루아침에 다 무너나고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건데 왜 그러는가?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셔서 역사를 진행한다.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인간들이 몰라. 하나님이 역사 지배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열방들이 허사 경영하고 있잖아요. 허사들을 다 경영하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둘러 법부리면 끝나는 건데. 예, 지금 마스크 쓰고 공부하시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가 점점 다 그러잖아요. 이보다도 더 악한 전염병들이 앞으로도 발생한다. 예감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감. 그럼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 신경질을 내고 그럴 게 아니라 과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저 우한 중국 시진핑이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세계로 다 확산됐다. 그게 예수 잘 믿는다고는 신앙생활 좋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생전에 아까 처음 첫 마디 했지만 마스크 쓰고 성경 공부하는 건 내가 평생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번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가. 그 이름이 확실히 드러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계속 열심히 공부 잘하시는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건 하나 딱 있잖아요. 이 사건 하나 헐으시고 다시 세우신다. 갔다가 뽑아내시고 다시 심는다. 이런 사건이죠. 이 사건이 뭐냐. 이것이 여호와 이름 계시 사건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아나가야 아주 매끄럽고 정확하고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충격적인 일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왜 이렇게 다 집안이 다 파멸돼? 집안이 왜 다 망해? 나는 넘어지면 너무 이 환란이 극심해. 이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택한 백성 이걸 깨닫고 이겨내게 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시거든요.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의심스러워서 낙심하는 자는 불택자이거나 아니면 돼지우리까지 한번 갔다 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버린 상태나 파멸 중에나 환난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왜 흔들림이 없나? 믿어지니까. 뭐가? 여호와의 이름이 믿어지니까. 신실하시니까 믿어지죠. 그분이 한다고 언약하고 언약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 하나 가지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한 것, 내 집안의 살림이 다 거덜나버리고 바닥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게 욥 아니에요. 욥을 다 바닥나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그때야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전능성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정말 뿌리를 여호와의 이름에 뿌리를 내리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 내용 중에 한번 보시면은 3780페이지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79편은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는 임무를 맡은 아삽이 부른 예언시로서, 예언시라고 했잖아요. 예언시로서 장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백성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예언적으로 부른 노래로 그렇게 짐작이 된다. 그래서 대하 36장에 보면 그렇게 저 사건이 나오죠. 성전이 헐리고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이는 본시를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훨씬 전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설명을 내가 지금 이걸로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0편 1절로 7절에 보시면은 1절로 7절에 보면은 이쪽 3783페이지에 3783페이지 해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 노래는 그렇게 나와요. 이 노래는 그러니까 80편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하여 살만에셀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상황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부른 노래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87년이면 721년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던 해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여기는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이 80편은 바로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부른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0편 8절로 19절 보면 애굽에서 가져다 기르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길렀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 얘기를 하면 아주 그 고약스러운 자식은 어떻게 보면 똑똑하기도 하죠. 누가 나누랬어? 왜 나놓고 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그러고 대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우리 이렇게 백성 만들어서 놔두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애굽에서 그대로 종살이하고 살던 우리들이 그때 구원의 대다가 기르신 백성인데 이제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망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자다가 길러놨으니까. 인간적인 논법으로 봐도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죠. 맞다 네 말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세워줘.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데려다가 내가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 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한 거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예를 전파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해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거의 핵심은.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말하지 않고 요즘에 또 뭐 그럴듯하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일반 신문에다가 선전문을 내고서 하는데 구원파에서 죄사함 막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사함. 그 사람들의 말은 일반 교회가 너무너무 교인들을 죄로 닥달해 놨기 때문에 다 죄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내가 죄져서 그러는가. 살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11조를 안 내서 그러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해서 그러는가. 전부 그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부흥사들이 특히 또 일반 목사들도 그래요. 또 어떤 교수는 아주 교회가 지금 죄 지적을 안 한다 이거야. 죄를 막 강하게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 꼴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 사해해 주는 것은 내가 사해달란다고 사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탕자가 다 나갔는데 그 아들이니까 탕자가 죄 짓고 돌아와서도 묻지도 않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주관다고 자기 의지대로 살던 내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의지하고 돌아가는 거. 범사의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 돈 잘 벌리는 것도 몸이 건강한 것도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안 된 것도 내 집안이 편안한 것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범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야 이것이 이제 근본 기독교의 핵심인데 죄 사한다는 게 그거의 핵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주 죄 때문에 정말 두려워서 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다 죄 용서해서 우리는 의인이다. 이젠 죄인 아니다 우리는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준 것 같지만 결국 방종으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여호와가 신실하신 여호와의 힘이 드러나니까 내 그 이름의 영예를 온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세상에 내일 모레 이렇게 기도하러 재판이 나오는데 그때 한참 우리 백종상 장로님이 그 책을 남전도에서 낸다고 해서 빨리 원고를 써달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썼다가 이번 재판하면서 다시 쓰다시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라는 것은 언약 하신 대로 구하는 게 기도다. 핵심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바울이나 또한 성도들이 했던 모든 기도들을 전부 망라해서 맞나 안 맞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해놓은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신문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는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것만 확실히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공부 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꾸만 흔들리니까 성경을 또 보면서 아이고
내가 또 생각 잘못했다. 내가 생각 잘못했다. 너 때문에 지금 집안이 시끄러워. 이 말 했던 것도 벌써 공부한 거 잊어버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그런 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이제 꼬맹이들이 딱 모이니까 벌써 수학 점수 걱정, 뭐 공부하는 걱정. 아유, 저놈의 인생. 이제 10여 살 남짓 먹은 것들이 앉아서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반한 것이 생겨서 뭐 때문에 억지로 하라고 그래? 왜 공부를 막 숙제를 내주고 그래? 그러면서 반항하고 난리예요. 잘 살아봐라, 세상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고, 찬송과 간구시. 여기는 서원과 간구시고, 여기는 찬송과 간구시. 찬송과 간구시는 영예를 전파하겠나이다 했으니까 전파하는 찬송을 해야 하잖아요. 왜 찬송이라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간이에요. 그 여호와를 자꾸만 증거해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간구하는 내용인데 81편 1절로 7절에는 출애굽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 아니 요즘 이제 새로 발견된 건 홍해바다가 여기를 건넜대요. 여기를. 근거가 뭐 그 고고학적 근거가 분명하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여기 있어요? 가나안 땅. 그러면 이거 건널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로로 바로 안 데리고 가고 쭉 와서 여기 홍해바다 앞에다가 놓고 이 넓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여기를 왜 놓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려고. 너는 못 건너. 너는 그대로 여기서 못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에게 잡혀서 다 죽어. 멸망당해. 그 순간 마지막 아주 경각간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이 다 물매장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확 드러나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나는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우면 큰 대전은 일본 외정 때 어린 시절 조금 겪어보고 안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공황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번에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재난이거든요. 엄청난 재난인데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신가. 그게 내 관심사예요. 그래서 생전 제가 별로 뉴스에 관심도 없어요. 일어나면 벌써 뉴스 좀 벌써 보게 되고 신문을 갖다 보게 되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에 판도를 바꿔놓으시는가. 지금 많이 바뀌어져 가네요. 판도가.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한다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러다가 이거 직장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러다가 사업 다 망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 그러면 공부 하나만 하죠. 보지 못하는 맹인이 선글라스 끼나 마나라고 그러잖아요. 돋보기 끼나 마나고. 우리가 공부하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확 뿌리박고 여지부동.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재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재난을 거두어서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잡아가시는가. 그걸 보면서 과연 할렐루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확증을 다시 한번 얻는 엄청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목이 맞는가? 정말 그런가? 찬송과 간구인가? 보니까 애굽의 능력을
능력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하신 그것을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과거에 이루신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계명을 어긴 백성이 다시 언약을 주심으로 찬송하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에서 구출해내신 백성이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게 아주 표면상 보면 그러죠. 모세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언정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목숨 내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도 애굽에서 다 언약했잖아요. 너 내 백성 데리고 내가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주겠다 하고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데스바네에 가서 막 하다가 막 불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고 막 불이 일어나서 진지를 태우기도 하고 다 망해 들어가니까 모세가 그때 엎드려 기도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백성인데 그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걸 통하여 모세가 더욱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아삽이 애굽에서 출발시킨 것도 좋지만은 광야에 나와서 범죄하고 다 죽어가는 백성들 다시 살려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맞죠? 그러니까 찬송과 간구시. 간구가 여기 나와야죠. 간구 나오잖아요. 간구하고 고발하면서 간구하고. 자, 82편 1절로 6절에서는 재판장을 부르를, 재판장들이 전부 불의를 행해요. 나라가 엉망이 되지는 것은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불의가 횡행하잖아요.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사법농단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라에 정의가 서려면 정말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다 정실에 의해서 돈 먹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잘못 재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게 똑같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되는데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성도들을 길들인단 말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성도들을 길을 들여요. 교회 안 나면 안 되게끔 길들이고 돈 안 내면 안 되도록 길을 들이고, 그것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교회가 다 타락하고 파괴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재판장들의 불의를 아삽이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진짜 판단을 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구름 눈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오늘날 목사가 헌법 만들어서 헌법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법 만들어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건 완전히 역적이고요. 그리스도의 역적.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성경대로만 가르쳐주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도 지금 시편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요즘 근심이 많았는데 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구나. 맞네. 그러면서 심판이 이루어져. 얼마 전 요즘 잘못 생각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내가 잘못이었구나. 재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구나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그냥 가르쳐주고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가지고 심판을 받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판단. 그렇게 해달라고 강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재판을 해 주십시오. 83편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시라면서 열방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열방들이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잡아가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 난리인데 그걸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주무시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신다. 하나님은 그런 시기들이 찬양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 얘기입니까? 항상 우리를 돌보고 살핀다.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해요. 정말로 그럴까?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증만 되면 맞다 그거예요. 맞다. 그래서 그게 요지부동이 되는 거죠. 망해도 여기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도 안 버렸다. 바벨론에다가 다 버린 것 같죠. 아수르로 다 잡아갔으니까 버린 것 같잖아요. 안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찾으신 거거든요. 그게 버린 중에서 파멸 중에서 성전이 다 파멸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버렸구나. 이제 끝났네. 우리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내가 어떤 때는 건방진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이거 그러나 해가지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나도 또 헷갈리는구나 그러면서 정리하고 하는데 우리는 저거 뭐 솔직히 큰 회사 화장실만 또 못하는 뭐 하나 가지고 욕심들이 차올라 가지고 네 건이 내 건이 난리를 치고 하나님은 사정 없어요. 이것만 사정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나 살기 좋게 다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풀밭, 잡초밭 만들어버리잖아요. 성전토도 전부 잡초밭 만들어버리고. 왜? 당신의 이름 드러내시려고. 집 한 채 있는 거 다 날라갔다.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다 날라갔다.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렸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다 파멸시켜요? 하나님이 정말 파멸로 끝내시는가?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시편을 이해할 때 새 힘이 돋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적별에서 하나님만 지존자로 여기 나와 하나님만 지존자로 최고の지존자 최고로 높으신 분으로 알게 할 것을 구하여. 기도를 제대로 잘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 지금 파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파멸을 통해서 대적을 전부 멸해버리고 바벨론 멸해버리고 성전을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로 높으신 지존자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8절로 16절 나오자. 넘어가서 82편 1절로 8절 여기. 응? 80 한참 죄송합니다.
거기 한번 83편 여기 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 1절 83편 1절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하소연입니까? 넘어가서 83편 몇 절 보시면 되냐면 15절 한번 보실까요? 3794페이지 15절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끊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이방 열방을 대적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꺾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달라.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좀 먹고 사니까 항공회사들이 그냥 하늘을 치솟듯이 그냥 서로 네가 가질란다 내가 가질란다 난리를 치고 인천 국제공항이 그냥 날마다 배 터지도록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에? 그게 행복인가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냐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려요. 하루아침에. 한두 일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7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잠잠한 것 같아도 잠잠한 게 아닙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3번 환난 중에서 기원시. 환난 중에서 기원하는데 그것이 84편에서 89편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언약 성취 기원 시간에 89편. 이제 89편까지. 근데 오늘 아마 89편까지 다 못 나갈 거예요. 여기 보면 간구시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서 어려운 지금 오늘 우리와 똑같은 거죠.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어떤 기도가 주의 집을 찬송 그러니까 예루살렘 무너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아주 화려한 그 성전을 찬송하면서 살피실 것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시 맞잖아요. 간구시. 그렇죠? 그 다음 죄 사하셨으니 노를 거두시길 간구하는 거. 이미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완전히 영원한 제사 드렸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해가지고 뭐 죄사함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 짓들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죄 다 사하셨는데 우리 죄 많습니다. 그러나 다 사해 줬으니까 이제 노를 그만 거두어 주시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꼭 금년 말까지 가야 됩니까? 내년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빨리 안 거둬준다고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또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무너뜨릴 것 다 무너뜨리고 세우실 것 다시 세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야 당신의 영예가 드러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당기고 아프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환난 중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노를 그만 좀 거두시면 안 좋습니까 하고 간구하는 내용이고 86편 1절로 10절 전반부죠. 86편 전반부는 구원을 간구하면서 구원해 주실 걸 간구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망한 자를 일으키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찬송하면서 여기 나와요.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을 소원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구시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건 간단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저는 한 목회에서 한 10여 년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인천에서 어느 노인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저 남해 쪽에 사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총회를 참석하고 여수에서 했는데 여수 참석하고 그리로 왔다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장로님들하고 갔잖아요. 이 어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큰아들네 집에서 잔치를 지금 마련해 놓는 거예요. 너무 좀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온종일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총회 마치고 가니까 다 저녁 때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교주로 나아가는 길목이로구나 이걸 느꼈어요. 얼마나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으면 그냥 기절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누가 존경한다면 겁이 나잖아요. 왜?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 대행자가 되는 거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집안의 모든 살림 하나 이루어졌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살림 잘해서, 내가 돈 잘 벌어서 이게 전부 다 자기한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장안중앙교회 버리셨겠어요? 안 버리셔요. 저는 그건 확실히 믿어요. 안 버려요. 버릴 것 같으면 이런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안 주죠.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거 묻어두려고 하나요? 땅속에 묻어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걸 좀 막 드러내려고, 어떻게든지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려고 지금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쓰는데 모든 생각이 거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신학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함께 기뻐할까? 그러니까 인사가 말씀 공부하다 보면 막 존경심이 생기나 봐요. 아유,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느 부총장 지났다는 분이 내 교회 개혁론 하나 줬더니 가서 읽고 나서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아이고, 큰일 나구나. 이거 무거운 소리와 같이 들고 가면서 쓸데없는, 이리 와! 밥이나 먹어. 그러고 돌려보냈죠. 가로채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자기 영광 가르쳐도 안 되고, 그래, 차라리 멸시 천대 받는 것이 안전하죠. 사람인지라 자꾸 존경한다고 따르고 그러면 내가 잘난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찬송과 영광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왜? 이렇게 다 패망한 여기를 회복해 주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 나타나요. 대한민국이 능력이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했는데 이 못된 인간들이 하느님 하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는 애국가 고쳐야 된다. 왜? 하나님 자 들어가서 골치 아픈 거야, 싫은 거야. 됐죠? 다음 숙제 87편부터 미리 예수패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노여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노여움 거두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